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가슴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읽고 24절 끝절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자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사사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신실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여러 가지 또 사역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또 2020년을 준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박항서 축구 감독님을 잘 아실 거예요. 네, 박항서 축구 감독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고요. 2002년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때 여러분들은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우리나라 이제 코치 히딩크 감독과 이제 코치를 했던 그 박항서 코치님이 지금은 감독님이죠.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그래서 예, 박항서 집사님. 우리 학교교회 집사님은 아닌 거 아시죠? 자,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예, 감독님. 그래서 이 베트남 이 젊은이들 아버지처럼 잘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축구 영웅이 되신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베트남 국기하고 우리 태극기하고 같이 막 휘날리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우호적이게 된 계기가 바로 또 한류 문화도 있지만 박항서 집사님의 공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 월남전에 참전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때 우리나라 여러분 군인들 51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51만 명이에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우리나라 전체 군인이 60만 대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1만 명이면 장난이 아닌 수가 그때 파병했습니다. 그 중에서 5천 명이 우리나라 사람이 전사했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에 가가지고 월남에 가서 용맹으로도 이름을 떨쳤지만은 또 아주 잔인하고 또 양민까지 이렇게 학살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우리 군대로 그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베트남이 승리를 거두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베트남과 우리는 대적 국가죠. 적성국이 되었어요. 원수지간이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곳이 이제 경제를 개방했어요. 네, 경제를 개방했고 국교 수립하고 그래서 또 요즘에 그 박항서 집사님이 이런 좋은 관계를 갖게 하셨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좋은 역할을 해서 우리 한인들을 베트남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많이 가 있고요. 그래서 우호적인 국가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말처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말. 정치에서도 여러분 그렇고요. 그렇죠? 외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비즈니스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4장 말씀이 시작부터 이
적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1절 끝부분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이 표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귀환해서 돌아와서 성전 지대, 성전의 기초를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또 한쪽에서는 눈물이 뒤섞이고 이렇게 뒤범벅이 되면서 정말 이 흥분의 도가니가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출발은 이렇게 좋았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래요. 예,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계속 있지는 않죠. 그래서 유다와 이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들이 이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지금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들이 와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랑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대적들인데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힘든 결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찾는다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다라쉬라는 단어인데 신경 쓰다, 탐구하다, 경배하다, 워십,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찾는다. 이들도 이렇게 경배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유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고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전에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면 강제 이주된 것이죠. 이 지역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일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또한 이 성전 건축을 같이 원한다는 것도 여러분 이거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들이 일편단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진심으로 성전 건축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그 정말 동기가 순수하다 그러면 100% 순수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면 그런 진정한 마음이라면 자신들의 요구가 이렇게 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전 건축 자체를 이렇게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회방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유다와 베냐민이 이렇게 어떻게 했는가?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참 냉혹할 정도로 그 제의를 단칼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거절을 딱 해버리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건축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야멸찬 거절을 여러분 당한다면 뭐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분이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성경 건축에 진짜 힘을 같이 하자는 건데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잖아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납니다. 성전 건축을 막 방해하기 시작해요. 회방합니다. 회방.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서 건축을 방해하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이제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손을 약하게 했다. 이건 이제 유다의 여러분 수거입니다. 수거, 이디옴이죠. 수거인데 기운을 빠지게 했다는 말이에요. 기운을 빠지게 했다. 손을 약하게 했다. 기운을 빠지게 했다. 그래서 참 열성적으로 이렇게 들떠가지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참 에너지가 넘쳤는데 힘 빠지게 만든 거예요. 힘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음모를 꾸며요. 음모를 꿉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그 포고령을 무효화하려고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부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왕 캄비세스, 역사를 보면 캄비세스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다리오 1세가 즉위하는 주전 522년까지 계속해서 왕의 그
그 자문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유다 사람들을 막 모함하고 그렇게 편지를 막 이들이 써요. 이렇게 부정적인 압력이 막 내려오다가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왕들로부터 이제 협조가 막 끊어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 왕들이 자기들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모든 불자가 끊어지게 되니까 먹고 살기도 이제 힘들고 바쁘다 보니까는 기초만 놓고 그 상태에서 16년 동안 여러분 공사가 이게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모함하고 이렇게 회방하니까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 그냥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중단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이 대적들이, 유다 베냐민의 대적들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본문 1절에서는 바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들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아수르 왕이 자신들을 강제로 이곳에 이주시켜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여러분 그 아수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킨 나라죠. 그리고 외부에 사는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이주시켰어요. 이 지역으로. 그리고 거기서 같이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혼혈족을 이렇게 이루게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혼혈족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이스라엘이 분열됐잖아요. 북쪽에는 주전 937년경에 10개 지파가 그렇죠? 여로보암 손에 넘어갔죠. 이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고 제사 드리러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 약해지니까 못 가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둬서 그 금송아지를 막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은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혼합주의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막 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사장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레위인을 세우지 않고 일반인을 막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절기를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주전 870년경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그 악독하기로 두 번째라면 소로할 왕이 바로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 아합 왕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므리 왕인데 오므리 왕이 그 세멜이라는 산을 은 2달란트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성을 건축했어요.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그 사마리아 성을 이제 건축했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도 그곳을 수도로 삼고 이렇게 집권해서 거기다가 이제 바알의 사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그렇게 만드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제 뭐냐면 주전 722년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다 해체시킨 뒤에 상황이 더욱 안 좋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아수르 전역에다가 막 흩어놓았습니다. 그 대제국에다가.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죠. 또한 아수르의 그 다른 지역에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살게 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혼혈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가 섞이고 민족이 이렇게 정체성이 흐려진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왔어요.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열왕기 하 17장 33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외한 게 아니에요.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상황이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조건 단칼에 거절했다고 나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신교 종교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여러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이런 영향이 여러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했냐면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4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 오늘이 바로 언제인가? 그 오늘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이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 포로 후기, 이 포로 후기에 열왕기 하 말씀이 여러분 기록됐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까지 여기가 포로 생활 거치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그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신교 종교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혼합주의적인 그 다신교 속에서 살다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전 건축 같이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이죠.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계속 경멸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경에 따라 자기들의 태도를 바꾸는 믿을 수 없는 부류다. 그리고 비열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주 표현했어요. 이 반사마리아 감정이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표출된 그런 표현이죠. 적대 감정이 굉장히 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이 에스라서 4장의 배경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이들이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또 유다 베냐민 지파는 이들이 함께 성전 건축하자는 것을 왜 단칼에 거절했는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에요.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욕했어요. 또는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비난이 요한복음 8장 4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 4장 본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유다의 대적이에요. 유다의 원수예요. 유다의 에네미죠. 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거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완전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율법사가 그쵸?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어요.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되물어요. 너 잘 알고 있잖아. 왜냐하면 율법사예요. 율법에 아주 박식한 말씀을 구약을 굉장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하죠. 정말 낭랑한 목소리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암송했겠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훌륭하죠? 그렇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죠. 맞다. 옳다. 내 대답이 맞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그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잘난 척하려고 예수님께 이제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굴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내 이웃은 그럼 누굴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이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예, 이웃이라는 낱말의 뜻을 몰랐을까요? 그건 더더구나 아니죠. 율법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뻔한 질문을 했을까? 그쵸? 예,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의도 있는 질문을 여러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질문한 그 이웃이 바로 여러분 거기 이제 밑에 성경에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난해주가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바로 율법사가 의도하는 바가 들어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동포잖아요. 그쵸? 동포. 이웃은 동포.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율법사는 동족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포 사랑. 지금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무나 그렇지만 이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율법사한테. 아무나 이웃 될 수 없는 거죠. 동포, 동족만이 이웃인 거예요. 아무나 사랑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의 정의를 잘 헤아려 가지고 그 사랑해야 된다는 그 암시의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이렇게 이 질문을 여러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스하는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여러분 던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 그렇죠? 세리와 죄인. 그 동포로 정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품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식탁에서 앉아서 먹으시죠. 역시 동포라고 정의할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은 긍정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이런 질문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던져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보통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러면 우리가 구제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듣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구제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많이 들었고 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또 배우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그쪽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지만 이 등장인물이나 사건 묘사 이런 걸 구체성을 볼 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어떤 가상의 예수님이 지어낸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실제로 발생했던 그런 사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유대 사람이 만났습니다. 자, 이 강도가 이 강도도 근데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유대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도 유대인. 옷 벗기고 때려가지고 다 죽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버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한 제사장이, 그렇죠? 동포죠, 동포입니다. 그리고 이웃인 그 유대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죽어가는 동포를 보더니 어떻게 했어요? 피해가죠, 이렇게.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부정하게 될까봐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랬는지. 피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피해서 갔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오죠. 그렇죠? 누가 와요? 레위인이 오죠. 그도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과 동포. 그렇죠? 이웃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그곳에 와서 보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눈을 돌리면서 이렇게 피해서 갔죠. 그때 이제 몇 번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이 옵니다. 바로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의 누굽니까? 대적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의 대적.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유대인의 대적. 동포가 절대 아니에요. 동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앞에 갔던 그 제사장이나 레인과는 달리 너무나 가까이 다가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러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주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발라주고 상처에 부어서 그 소독을 다 이렇게 상처를 소독을 해주고 잘 싸매준 다음에 자기가 그 타고 왔던 짐승에서 자기는 내리고, 그쵸? 이 죽어가는 사람을 거기다가 태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자기는 또 자기 갈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기 분명히 돌아올 텐데 돌아오게 되면 그때 이제 비용이 더 들면 그때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로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전문가, 그렇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가 생각한 이유는 분명히 누굽니까? 예,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하는 제사장, 또 성전에서 찬양하고 그 성전의 업무를 보는 레위, 그게 동포고 그 사람들이 이웃인 것인데 분명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배제하는 암시가 담겨있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세리나 죄인 이 사마리아는 이웃 축에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겐 이웃의 축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버려진 유대인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웃사랑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그 사람이 거꾸로 배제하고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 비유가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율법사한테 묻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셔요. 우리 여러분 이 스토리 들었잖아요. 그렇죠? 대답 이거 뻔한 거죠.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잖아요. 물을 필요 굳이 없는 건데 물으시죠. 답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모르면 이제 바본 거예요. 그런데 유식한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37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대답 안 하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회심의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야, 이 사람도 고도해. 야, 굉장히.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 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결론 내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배타적인 율법사예요. 이 사람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역사적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변화죠. 우리가 에스라 4장에서 좀 전에 살펴봤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적이에요. 원수예요. 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역사적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그 본받아야 할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가 이제 이웃이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제가 말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랬는데 정말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의 위치가 여러분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변화를 가지고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변화가 여러분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일찍이 그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 직접 찾아가서 말벗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물가의 여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최초의 신자를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 39절, 40절의 말씀 보면은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증거하죠. 그래서 그 여인 덕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죠. 이틀 동안 뭐 하시는 겁니까? 부흥하셨겠죠. 그렇죠? 특별 집회를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 10명.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니?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도 분명히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가 정말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그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그저 가서 안수를 했죠. 그랬더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이제 전폭적으로 임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유다의 대적으로 여겨졌던 그 사람들을 유다의 진정한 이웃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의 죄들이 쫙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이방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든 죄악.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대적이 여러분 이웃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12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새기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1차 세계 대전 중에 있었던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1914년에서 4년 동안 1차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때 이제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지금 벨기에 거기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교전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군 참호에서 누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막 불렀대요. 조용해진 거죠, 이제 그 전쟁터가. 그리고 이제 그 노래가 끝나니까 반대쪽에 이제 영국군 참호에서 이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독일군 장교하고 영국군 그 장교는 아니고 하사래요. 예, 그래서 나와서 만나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그날 축구를 했대요. 누가 이겼을까요? 영국 축구에 종구하잖아요, 그렇죠? 독일 아시죠? 전차 그렇죠? 그게 어디가 이겼게요? 독일이 이겼어요. 3대1로 이겼답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독일 축구 잘하지만 우리나라가 이겼죠, 그렇죠? 그 손흥민이 골라갖고 이겼는데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대1로 이겼답니다. 그리고 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그날 섞여가지고 이 성탄절의 아름다운 휴전을 만들어냈어요. 원수잖아요, 그렇죠? 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근데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 이 두 지휘관이 적과 내통했다고 군사재판에 이렇게 회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적이 친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진 일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었고 또 원수되었던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여러분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대적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웃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우리가 에스라 말씀에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그렇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적, 영원한 친구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대적이 이웃이 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이제 가정과 또 우리 여러분 학교 공부하시는 분들, 또 일터 우리 직장, 우리를 갖다 주시는 곳이 세계 어디든지 주님께서는 여러분 거기에 온전히 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이 사랑과 평화가 승리가 넘쳐야 되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이 감사와 이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새롭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